연세대 명예교수로 계신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연세가 꽤 드셨더라고요. 100세가 넘으셨어요. 그런데 100세가 넘으셨는데도 강연을 하고 다니세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강연을 하고 다니시는데 이분이 또 크리스찬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분을 보면 모세가 생각이 나요. 그 눈에 그 시력이 약하여지지 않고 가야 할 방향을 굳건히 바라보는 것이 조금 더 멈춤이 없다라는 것. 내가 그 땅을 향해 가냐 안 가냐, 이거는 모세에게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지라도 내 민족, 내 백성이 들어갈 땅이라면 내가 함께 또 보고 함께 소망을 갖고 또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모세는 나아갈 땅을 위하여 한치도 연약해짐이 없이 그 오래된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향해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김형석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정말 그런 마음을 품고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좀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그가 관심을 갖고 관계 맺는 만큼 사람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든지 관심을 갖고 관계 맺는 그만큼 성장한다. 예를 들어서 항상 그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관심사와 그리고 관계 맺는 폭이 항상 나 자신뿐이면 나만큼 항상 내가 전부고 최고가 되는 거지요. 만약에 가정에서 늘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자녀가 됐든 그 관심사와 그리고 그 생각하는 바가 늘 가정일 뿐이면 그 가족 전체도 생각의 폭과 깊이는 가정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이 늘 가정 얘기만 하면 자라나는 아이들도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가정 안에서 함께 화목하게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중요하고 이게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생각과 사고의 깊이와 폭이 그 안에서 더 성장하기가 사실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 가정 안에서 아니면 어느 누구이든지 그가 생각하는 것이 직장과 동료와 친구와 이웃에까지 가게 되면 그와 함께 접촉하고 만나고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 있는 사람도 이 사고의 폭이 가정을 넘어서서 이웃과 친구와 동료에까지 나아간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이분이 또 한마디 더 하시는 게 뭐냐면,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가정은, 우리가 흔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가정이 대단한 가정이라고,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벅차고 주어진 일을 하는 것도 힘들어서 이 일만 하도 다 하지 아니하겠냐, 이것만 매일매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정말 귀한 거 아니겠냐. 물론 그렇지요. 물론 그런데 우리 김형석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바는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가정이든지 아니면 스스로 품는 사람은 그 생각과 사고의 폭이 나라와 민족에까지 이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잖아요. 제가 월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 제목 보내드리잖아요. 첫 번째 우리 교회에 대한 거, 두 번째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거, 세 번째는 뭐죠? 온 열방과 민족에 대한 거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월요일마다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폭을 넓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품은 세상을 넓게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물론 우리는 비록
땅끝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자유로워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은 끝없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에 따라 빚어주셨어요.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충분히 누리십시오. 그래서 펼치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소중함도 알겠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십시오. 이웃을 향한 계획도 있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여러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도 있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혹시 없을까?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혹시 없을까?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은 없을까를 항상 품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식으로 관심을 갖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하다. 오늘 말씀은요, 이 김영석 교수님의 이야기와 함께 관련을 맺어서 어떻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 관심과 관계를 폭넓게 가져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 속에서, 이 관심 속에서 나에게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14절에서 먼저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도 성경을 펼치셔서 한번 보시죠.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야고보와 함께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매우 중요한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쉽게 초대교회의 여러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을 초대교회가 보낸 거예요. 어디로요? 사마리아요. 도대체 사마리아에 뭐가 있었길래 사마리아에까지 보냈냐? 이렇게 중요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이 두 분, 베드로와 요한, 물론 야고보도 기둥과 같은 분이었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 이 14절의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여러분, 성역 공부 조금 들어오셨으면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뒤로 민족이 사라졌어요. 10지파가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여러 지역 가운데 흩어져서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오늘의 본문을 빌어서 이야기하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경을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에 한 여인을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시니까 제자들이 다 깜짝 놀라서 말문이 막혀버리잖아요. 왜 사마리아에서 그것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지? 그럴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놀랄만한 일이었거든요. 진짜인가 확인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제 이 말씀은요, 이 15절 말씀은 16절, 17절과 계속 이어서 봐야 돼요. 계속 이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16절을 이으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성경 공부를 저하고 착실히 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벽에 부딪혀요. 뭐냐면 세례를 받았는데 왜 성령을 못 받았냐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고백을 다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예요. 기본 교리예요.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는데 왜 성령을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냐라는 거죠. 이게 뭔가 모순이거나 잘못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보려고 해요.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세례도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성소 안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주 유일적인 사건이에요. 그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건들을 보면 세례를 받고 또 그 세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기뻐하고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전하며 나아가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기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은 이것만큼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유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17절이에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거예요. 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단다. 정말일까? 도대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가봤더니 복음을 진짜 받아들였는데 또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은 임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보셨죠? 누가 세례를 베풀었죠? 빌립이 베풀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기억나시죠? 그죠? 빌립이 베풀었어요. 근데 왜 성령을 받지 못했냐?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 이 말씀은 이에 두 사도에게 뭔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셔야 될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사도가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해야 될 만큼 중요한 일이 성령 하나님께는 있었던 거예요. 이에 두 사도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드러내셔야 할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이 성령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세례를 준다. 제가 10월 달에도 세례식이 있잖아요. 그죠? 10월 달에 세례식이 있어서 지난주까지 세례 교육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식이 있어서 제가 나와서 세례 받으시는 분들에게 물과 피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해서 제 손에서 뭐가 빠져나가는가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지만 그게 빌립으로부터 빚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들에게 보내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기로 계획하셨다면 그들에게 성령을 내리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처럼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에게까지 펼칠 수 있어야지 돼요. 마치 김형석 교수님이 내 가정 일에만 신경 쓰면 내 가정이 전부고 내가 하는 일만 신경 쓰면 그게 전부인 것 같은데 이웃을 향하여 그리고 민족을 향하여 눈을 펼치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락교회가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없으면 여러분들 있을 수 있었을까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넓혀야 돼요.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열라 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밥 줄 때요, 제가 뭐 자주 준 건 아닙니다. 뭐 저도 그렇게 뭐 아이들을 잘 보살펴 줬던 건 아닌데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확실히 이게 참 아이들 키우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입을 안 벌리면 줄 수 없어요. 입을 안 벌리면 줄 수 없어요. 벌려야 주죠. 여러분 생각을 펼쳐야죠. 지금 이 주어진 일 속에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항상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복음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더 넓게, 더 깊게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구절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니까 내 일의 폭과 깊이와 내 일에 가야 할 방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여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펼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이렇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내 보이세요. 드러내 보이세요. 제 차가 그 뒤에 저희 집 강아지를 늘 이렇게 산책을 시키러 데려다 가고 오다 보니까 뒤가 아주 그냥 엄청 지저분해져요. 그 숲에서 뛰고 나면 흙이 엉망이거든요. 나중에 그거를 한참 조금 안 씻고 나면 이 뒷좌석이 원래 어떤 색깔이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지저분해져요. 그대로 놔두면 몰라요. 닦아야 돼요. 닦아서 자꾸 보살피고 깨끗하게 해야 이 차 뒷부분이 원래 어땠는지 색도 알 수 있고 모양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드러내 보이려면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로 자꾸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닦아내야 돼요. 그래서 봐야지 돼요.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로 저희가 한번 보시면 제가 한국에서 아주 힘들었던 게 있어요. 한국에서 아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집 크기나 땅 크기를 잴 때 평수로 얘기하잖아요. 평수. 몇 평이다, 몇 평이다. 그리고 시골에 가면 항상 어르신분들이 저희 시골에 그 친척집에 가면 벼농사를 지으셨거든요. 그 벼농사를 짓고 나서 벼가 이 밭에 어느 정도 나오겠냐 이렇게 서로 어른들이 주고받으실 때 얘기하실 때 보면 꼭 몇마지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몇마지기 땅이다. 그러니까 벼가 한 가마니 두 가마니 뭐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도대체 감이 안 와요. 저는 스퀘어 미터, 크바드라트. 그리고 여러분 또 간혹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전해주시고 교수님들이 강의를 해주실 때 예화를 들 때 보면 꼭 마일을 써요. 마일. 몇 마일이다, 몇 마일이다.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킬로미터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자꾸 나를 맞출 수 있고 내가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알고 모르는 것에 큰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 두 번째로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자꾸 맞춰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색해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살고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살아요.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따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하는데, 한번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렸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 부분은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갖고 싶고 뭔가 소유하려면 돈으로 사고 파는 거예요. 뭐 이거는 오늘날에도 틀리지 않겠죠. 돈을 주고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쁜 거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 나쁜 거 아니죠. 필요한 게 있으면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이거 나쁜 거다라고 말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고, 또 이게 나쁘다라고 이거는 우리가 꼭 필요한 우리 삶에서의 방법인데,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보시죠.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문제는 뭐냐면 돈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뭐 자기에게 삶에 있어서 필요한 걸 사는 건 문제 안 되죠. 근데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시몬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뭐가 잘못됐어? 내가 돈 주겠다잖아. 나 돈 주고 내가 필요한 거 사겠다는데 누가 잘못했다고 그래? 아마 이런 생각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거 다 돈 주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거요. 전부 다요. 성령은 가장 그 끝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살 수 있는 목록을 만약에 세운다면 성령이 가장 끝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과정 속에 걸쳐 있는 모든 걸 다 돈 주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딱 어떤 미국의 대통령이 생각났어요. 그린란드 내가 돈 줄 테니 우리한테 팔아라. 그 덴마크 땅이잖아요. 그 돈 줄 테니 우리한테 팔아라 라고 하는 그 생각의 자체 속에는 그린란드를 사고 판다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이잖아요. 돈 주면 되지라는 것만큼 비인격적이고 비관계적인 게 없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처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의 관계가요, 다 비인격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야기하면서도요, 핸디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저도 그래요. 저도 집에서 밥 먹는데 핸디 들고 있어요. 사람을 보고 먹어야지 숟가락이 코로 가고 막 숟가락이 귀로 가면 되겠어요? 비인격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애들한테 너 핸디 막 쓰면 안 돼. 그거 안 좋아. 근데 핸디 들고 얘기해. 핸디 들고. 모든 것이 비인격적으로 비관계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돈 주고 왜 못하셨겠어요? 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에 창조하신 것들을 돈으로 바꾼 다음에 사람들 몇 사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왜 못하셨겠어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그거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건 누구예요? 가롯 유다예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은 30냥에 팔았어요. 넉 달치 봉급. 충분해요? 예수님 팔기에 예수님 가격으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돈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오늘날 우리가 이런 비인격적이고 비관계적인 삶의 사회상의 가치 속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은 그런 거에서부터 오히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인격적인 관계에서 관계 맺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 속에서도 관계 맺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관계를 맺을 줄 몰라요. 시몬이 못하는 게 뭐였습니까? 돈으로는 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말씀의 두 번째입니다. 돈으로 사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돈으로 사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사실 수 있어야 돼요.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사 먹는 거예요. 공짜는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미 핏값을 치르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요. 그러나 돈 없이 와서 살 수 있어요. 주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는요, 돈 주고 사면 또 사야 돼요. 또 지나면 또 사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믿음을 받고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를 받으시면 그거는 누구도 못 빼앗아가요. 그거는 어떤 사람도 그거를 시기해서 가져가려고 해도 어떤 방법으로 가져가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든든한 믿음과 감사와 행복을.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와 삶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로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걸로는 결코 든든한 삶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으십시오. 내가 관계 맺어야 되겠다.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되겠다. 내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 맺으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이델베르크에 있을 때 그 하이델베르크에 퀘닉슈툴이라는 데가 있어요. 퀘닉슈툴. 그 하이델베르크 성 옆에 있는 산이에요. 그 산 정상에 올라가다 보면 과수원이 그렇게 많아요. 과수원이 많은데, 제가 그게 어떤 나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나무인지를 몰라요. 제가 아는 나무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랑 비슷하시죠? 거의 시골에 사신 분 거의 없으시죠? 열매가 열리면 알아요. 열매가 열리면 알아요.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구나. 복숭아가 열리면 복숭아나무구나. 뿌리 보고 알 수 있어요? 뿌리 보고 못 알아요. 네덜란드 갔을 때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뿌리 식물 굉장히 많이 놓여져 있는데 저 그거 하나도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뿌리 보고는 잘 몰라요. 근데 뭐 보고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뿌리를 보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뭐. 크리스찬이나 아닌 사람이나 다 똑같지. 아니에요. 열매는 달라요. 열매는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다를 수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시몬에게, 마술사 시몬이죠. 마술사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열매가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에요. 나를 돌아보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열매인 거예요. 또한 기도예요. 그리고 마음에 품은 것을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어떻습니까?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그런데 시몬은 뭐라고 해요? 기도하라고 했더니 자기가 기도 안 하고 기도를 시켜요, 베드로한테. 당신이 기도해, 나를 위해서.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이 시몬에게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하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보셨습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이번 주신 이 한 주간 아마 비인격적인 관계 계속 부딪히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드러나는 거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드러나도록 여러분 말씀 안에서,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 맺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시는, 하나님과 관계 맺으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